사도행전 16장 16절부터 18절까지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귀신 기도한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한나를 만나니 저물어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 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는지라. 아멘. 오늘도 이 본문 말씀을 보면 바울이 빌립보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16절에 보니까 기도하는 곳을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을 만나서 기도하는 곳으로 가다가, 그러니까 기도한다고 해서 꼭 좋은 일만 일어나는 거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은 사탄도 알고 건드려요. 알고. 사탄도 바쁩니다. 사탄도 바빠요. 걔도 바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벌써 어떤 사역을 할 것인가 하는 걸 이제 사탄이 알았죠. 그래서 사도행전 16장을 보면 아주 3번 기도에 관한 큰 이야기가 나와요. 우선은 바울이 빌립보에 계획 없이 갔거든요. 계획 없이. 자기 계획이 없었어요. 근데 성령이 인도하시다 보니까, 인도를 따라가다 보니까 사실은 이제 빌립보에 갔어요. 아는 사람도 아무도 없고. 그럴 때 우리가 좀 답답하잖아요. 특별히 모르는 곳에 갔을 때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고 그럴 때 참 사람이 좀 답답하지 않습니까? 자, 16장 11절 보세요.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디게아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자 13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사람 여자에게 말하는데, 여기도 보니까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는 곳이 있을까 하여, 그러니까 여기 빌립보에는 유대인들이 많지 않았던 것 같아요. 만약에 유대인들이 많았다 그러면 회당이 있습니다. 안식일에 그럼 회당을 찾아갔겠죠. 회당이 없는 걸 보면은 빌립보에는 그렇게 유대인들이 많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만 하더라도 크리스천들도 주로 이제 안식일을 많이 지키던 이런 때였었기 때문에 주일 지키고 안식일 지키고 이렇게 혼합이 되던 때였습니다. 그때는 초대교회 때는. 그래서 안식일 날 어디 가서 기도하면 좋을까? 기도하러 가다가 누구를 만나는가 하면 14절. 두아드레아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를 만나죠. 루디아. 그래서 이 루디아는 뭐 하는 사람이에요? 요즘 저 고급스러운 말로 여성 사업가, 여성 CEO. 네. 그 당시에 언어는 이렇게 표현하, 장사하는 게 작은 규모가 아니었었다고 합니다.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것 가운데 하나가 이제 선교 자금도 굉장히 중요하죠. 바울이 뭐 다 그 당시에는 또 다 돈이 필요하고, 그런데 루디아라고 하는 이 여인이 사실은 바울에게 굉장히 중요한, 나중에 그 선교 자금을 후원하는 일에 굉장히 많은 헌신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면 돈 많은 사람 만나요. 어이구, 자, 하시네. 자녀들, 여기 권사님들 뭐 돈 필요 없으신가 봐. 권사님들 자녀들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우리 손자 손녀들 앞으로 결혼할 때 돈 많은 가문, 예수 잘 믿고 돈 많은 가문. 어쨌든 여러분, 우리 기도하면은 꼭 필요한 사람 만납니다. 꼭 필요한 사람만.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서는 필요하지 않은 사람도 만나긴 만나요. 근데 귀신 들린 사람 만나요. 근데 이 두 번째 여자는 매 따라다니면서 그냥 바울을 괴롭혔어요.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근데 18절에 보면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여러분 17절에 있는 이 귀신 들린 여자의 말이 맞나요? 틀리나요? 이 귀신 들려서 막 바울에게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소리 질러 먹으면서 막. 이게 이 귀신 들린 여자의 말이 맞나요? 틀리나요? 근데 맞는데 왜 괴로워해요, 바울이? 들켜서 나의 죽음을 알리지 말라? 아마 그런 거예요.
하여튼 그 신앙에 있어서는 이수신영한 장군의 마지막 말처럼 하면 안 됩니다. 내가 신앙인인 것을 절대로 알리지 마라. 뭐 이러면 이거 안 돼요. 그럼 절대로 이거는. 근데 왜 괴로워합니까? 맞는 말이면은요. 왜 그래요? 괴로워해요. 잘한다. 그렇게 앞으로 계속 전해라. 뭐 그랬으면 좋을 거 아니에요. 왜 맞는 말인데 왜 괴로워할까요? 귀신이 하는 얘기니까 괴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은 옳은 얘기를 왜 할까요? 귀신은 옳은 얘기도 무슨 목적 때문에 할까요? 궁극적으로 보면 바울을 도우려고 해요? 바울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바울이 그걸 알았기 때문에 괴로워하는 거예요. 이건 영적인 세계로 돌아가야만 알 수 있는 거고 느끼는 거죠. 뭐 이렇게 들으면 좋은 얘기잖아요.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 얼마나 좋아요? 구원의 길을 너에게 전한다. 이것도 맞는 얘기죠. 그래서 로마서 8장 44절에 보면 너희의 아비는 거짓의 아비다. 예수님이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너희는 거짓말하는 자인데 너희의 아비 마귀는 거짓말하는 자다. 그러니까 옳은 말도 거짓말을 하기 위해서 옳은 말을 하는 거예요. 사기꾼도 그렇잖아요. 사기꾼들이 처음부터 당신 내 말 들으면은 사기당해 뭐 이렇게 시작합니까? 아니죠. 아이고 뭐 내 말 들으면은 뭐 아주 그냥 인생 팔자 구자 핍니다. 막 이렇게 나오는 거니까. 그러니까 다 결국은 거짓말하려고 그러는 거죠. 그 사람을 죽이려고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탄의 말을 듣지 말아야 돼요. 우리가 점쟁이 말 들으면 안 되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점쟁이들이 우리에게 다 좋은 얘기합니다. 좋은 얘기예요. 끝에 가서 좋은 얘기합니다. 이렇게 하면은 다 잘 될 거다 그렇게 얘기해요. 다 뭐라고요? 뻥이다, 뻥이다, 다 뻥이다. 네, 절대 들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바울이 그것 때문에 이 귀신 들린 여자 고쳐줘가지고 감옥에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인류 역사상 귀신 들린 여자 고쳐주고 감옥 간 사람은 바울밖에 없어요. 그 외에는 없습니다. 귀신 들린 여자 고쳐줬는데 감옥 들어갔어요. 제목이 뭘까요? 20절부터 21절.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한다. 그리고 21절.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그렇죠. 이거 맞는 얘기예요. 이거 맞는 얘기입니다. 그들이 바울이 전하는 것을 받을 수 없습니다. 또 행할 수도 없습니다. 그런 풍속을 전하는 이건 맞는 얘기예요. 우리가 복음 전하는 것은 예수 믿지 않은 사람 입장에서 보면 거짓말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받아들이기가 어렵죠. 그들의 마음 자체가 거짓말이라 이건 저건 가짜야 이렇게 생각하니까 복음 받아들이기 어렵죠. 차인표 씨 부인이 신혜라십니다. 그 아주 열심히 신앙생활 잘해요. 정말 잘하는데 자기가 이제 기자들하고 인터뷰할 때도 자기는 하나님 믿는 사람이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한대요. 그러니까 기자들이 아니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을 믿습니까? 그런 그 질문을 많이 한대요. 그럴 때 자기가 하는 얘기가 그럼 어떻게 기자님들은 하나님을 안 믿으세요? 그렇게 얘기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안 믿으세요? 질문이 다 똑같은 질문이죠. 결국은 그쪽에서 이쪽으로 하는 질문이나 여기서 그쪽으로 하는 질문이나 같은 얘기예요. 아니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을 믿으세요? 아니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 안 믿으세요? 그러니까 이제 그분들이 다 하는 얘기가 하나님이 안 믿어진대요. 뭐 당연한 거죠. 안 믿어지는 게. 저는 하나님이 믿어져요. 그렇게 돼야 나는 하나님 믿어집니다. 네, 그렇게 얘기를 한다고 그래요. 마치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 우리가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셨어요. 그 얘기가 똑같습니다. 근데 우리는 믿죠. 참 감사한 일이죠. 우리는 믿죠. 너무 감사한 일이죠. 그러니까 이게 그런 죄 때문에 이제 걸려든 건데 그래서 감옥에 갔어요. 22절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는지라. 또 23절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이렇게 말합니다. 24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감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25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첫 번째는 여기 그 사도행전 16장은 3번 기도한 게 나와요. 첫 번째는 안식일날 기도하러 가다가 누굴 만나요?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을 만납니다. 두 번째 기도하러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자를 만나요. 결국은 그 귀신 들린 여자를 고쳐주죠.
그것 때문에 감옥 갔는데 세 번째는 어디서 기도하는가 하면 감옥에서 기도합니다. 매시큰 맞고 감옥에서 기도합니다. 찬양하고 기도하죠. 자, 그럴 때 결과 26절 읽어봅니다. 시작.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아, 이 기도하니까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였다. 뭔가 아무튼 움직이는 역사가 일어나요. 뭔가 기도하면은요, 영이 뭔가 영적인 이 흐름이 바뀌는 역사가 일어나요. 뭔가 영적인 흐름이. 그리고 다 열리고 문이 열리고 모든 사람 매인 것이 다 벗겨졌다. 이게 이제 기도할 때 이런 역사가 일어나요. 물론 매번 일어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위한 방법으로 기도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가 우상이 되면 안 돼요. 기도 자체는 기도예요. 그냥 기도 자체는 기도예요. 기도 자체가 우상이 되면 안 돼요. 기도가 왜 중요한가 하면은 하나님은 기도라고 하는 그 통로를 통해서 이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원하시는, 기도라고 하는 통로를 통해서 일하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가 참 중요한 거예요. 기도는 응답받기 위해서 해요. 근데 나중에 이제 더 깊게 우리가 기도의 세계로 들어가다 보면 응답은 사실은 두 번째, 세 번째 문제예요. 기도하다가 보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고 내 신앙이 성장이 안 될 수가 없어요. 기도하다가 보면은. 그리고 기도하면은 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습니다. 그래서 이렇게만 되면 하나님이 기도하든 기도에 응답하시든 응답 안 하시든 그건 두 번째 문제가 돼버려요. 하나님이 기도 응답 안 하셔도 그걸 받아들여요. 받아들입니다. 응답 안 하셔도 받아들여요. 그걸요. 또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은 그래서 시험을 이긴다는 거예요. 시험 오면 좋은 사람은 어디 있습니까? 다 아프지, 힘들지. 근데 기도를 하면은 내게 비록 시험이 와도 나는 하나님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설령 내가 기도한 대로 안 돼도 그것 때문에 찢고 빼지고 그러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과 밀접한 관계에서 그분과 함께 있는 그 시간이 좋은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밀접한 관계가 되면은 기도 응답이 안 돼도 우리는 감사헌금을 해요. 하나님 앞에. 아멘이 힘드세요? 감사헌금을 해요. 그까짓 거 뭐 좀 기도 응답, 그래도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으로 존재하시고 나는 나로 존재하고 또 다음에 문제가 또 있으면 하나님 더 크게 응답하실지 누가 아나. 그러니까 여유가 좀, 기도하면 여유가 생깁니다. 좀 마음에. 한번 따라 합시다. 기도하면 마음에 여유가 생긴다. 사람이요, 급할수록 뭐 하라고요? 돌아가라고요. 성경에는 안 나오는 얘기입니다. 이것도 몇 장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너무 급할수록 돌아가라는 거예요. 아마 다 여러분 체험하셨어요. 사람이 급하면은요, 여유로운 마음이 없기 때문에 실수를 많이 합니다. 급할 때는요. 그러니까 급할수록 숨 한 번 더 크게 내쉬고 눈 한 번 지끈 감았다가 다시 한번 생각하고 이렇게 움직이는 게 사실은 지혜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막 이렇게 발발 떨면서 저 인간 이럴 때 그냥 숨 한 번 크게 내쉬고 눈 한 번 지끈 감고 좀 생각했다가 얘기하면은 훨씬 얘기가 좀 부드럽게 나오죠. 그렇죠. 한번 근데 그렇게 하기가 처음엔 쉽지는 않지만 자꾸 그래도 그렇게 해보는 거죠. 우리가 어쨌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옥토를 움직여요. 뭔가 움직여요. 기도하면 우리는 안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어떤 영의 세계를 움직이게 하십니다. 옛날에 권력이 이동하고 있다, 부가 이동하고 있다, 이런 부가 이동을 합니다. 세계 경제를 다 놓고 볼 때는요, 부는 물질은 계속 이동합니다. 어느 국가에서 어느 국가로 움직이고요, 어느 국가에서 어느 국가로 움직이고 그렇습니다. 이 부가 이동을 합니다. 영도 이동을 해요. 영도 이동을 합니다. 즉 우리나라가 굉장히 영적으로 해도 어쨌든 교회가 좀 문제도 있고 그렇지만 영적으로 이렇게 그래도 한국을 따라올 나라가 아직은 없습니다. 영적으로 아직까지는. 또 앞으로는 이제 또 모르겠어요. 어떤 분은 이제 이 영적인 세계가 중국으로 가고, 제가 중국 가보니까
중국은 아직 좀 멀었어요. 볼 때 중국 가보니까 중국은 좀 아주 멀었습니다. 이 권력이 이동하고, 권력도 이동합니다. 권력도요. 가정에서도 권력이 이동해요. 영적인 세계도 이동합니다. 영적인 세계도요. 하나님이 사도행전을 봐도 그래요. 예루살렘에서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있다. 그 성령의 역사가 이동을 합니다. 어디로 이동을 할까요? 사마리아 지역으로 이동을 해요. 그 사마리아 지역에서 강력하게 역사했던 성령의 역사가 고넬료의 집으로 이동을 합니다. 이동을 해요. 보니까. 그리고 또 안디옥 교회로 이동을 하고, 에베소 교회로 이동을 하고, 또 빌립보로 이동하고, 이 강력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영적인 역사가 이동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면 반드시 이동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면 반드시 이동해요. 반드시 이동합니다. 여러분, 사람이라는 게요, 우리가 흔히 마음먹기에 달려있다 그러잖아요. 마음먹기에 달려있다. 그거 마음먹기에 달려있다고 하는 게, 그게 고치는 게 어렵습니다. 이게 마음이 달라지는 게, 이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닙니다.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 어느 글을 보니까요, 재밌는 글이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글자 하나의 의미가 확 달라지는 게 있어요. 고질병에다가요, 위에다가 점 하나 찍어 보세요. 무슨 병이에요? 고질병이 무슨 병이 돼버려요? 고질병이 됩니다. 점 하나 딱 찍어 놓으면은요, 남에서 점 하나 딱 빼면 뭐가 돼요? 님이 돼요. 고질병도요, 고칠병이 될 수 있어요. 고질병도 고칠병이 될 수 있다고요. 이게 단어라고 하는, 이게 우리나라 말만 그런 게 아니고, 영어로 하나님이 God이잖아요. God. 오 마이 갓 그러잖아요. God이 대문자로 쓰면은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대문자로 쓴 거예요. 하나님을 소문자로 안 씁니다. 그래서 옛날에 우리나라 가수 그 G.O.D 있었잖아요. 대문자로 쓰면 우상이에요. 그럼 걔네들은 그 G.O.D는 신이란 말이에요. 신. 그러니까 소문자로 G.O.D 그렇게 써요. G.O.D. 언어라는 게 참 그게 아주 묘해요. 언어라는 게. 여러분, 나는 빚이 많아요. 빚이 많아요. 여러분, 밑에 빚졌다 그럴 때 그 밑에 무슨 받침이에요? 지읒 받침이죠. 우리는 빛의 자녀입니다 할 때는 무슨 받침이에요? 치읓이에요. 지읒이냐 치읓이냐에 따라서 뜻이 확 달라져 버립니다. 네? 그러니까 마음 먹기 달렸다니까요. 그런데 그 마음 먹는 게 우리 마음대로 안 돼요. 그게요. 그러니까 그것은 외부로부터 어떤 힘이 내게 와야 돼요. 외부로부터 어떤 신이 와야 고질병도 고질병이 있고, 남도 님이 될 수 있고, 빚진 인생도 빚진 인생으로 바뀔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저와 여러분이 이 선포기도, 여러분, 선포라고 하는 것은 승리를 보장받고 하는 거예요. 승리했다고 하는 것을 믿고 하는 거예요. 선포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건 선포잖아요. 그죠? 나 하나님의 자녀다. 이건 선포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미 된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걸 내가 믿음으로 확신하면서 선포를 하는 거예요. 이 선포기도라고 하는 게 그래서 굉장히 힘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기도 자체가 힘이 있는 거고 영적인 일이거든요. 기도 자체가. 그러니까 영의 사건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피부적으로 느끼기가 굉장히 어렵고 눈으로 이렇게 하기가 어려워요. 그렇지만은 영의 사건은 일어나고 있는 중입니다. 영의 사건은 일어나고 있는 중이에요. 여러분이 기도할 때 영적인 사건은 뭔진 모르지만은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영적인 역사를 일으키고 있으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걸 토막토막 보니까 전체를 다 못 봐요. 여러분, 퍼즐 아시잖아요. 퍼즐 몇 조각 가지고 그 그림이 전체가 뭔지 알아요, 몰라요? 모릅니다. 다 맞춰봐야 하는 거예요. 근데 퍼즐도 급수가 있어요. 진짜 어려운 거는요, 정말 그 맞추기가 어렵습니다. 정말 맞추기가 어려워요. 근데 한 번 맞춰본 거는 어때요? 쉬워요. 그건 재미없어요. 그래서 재미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맞춘 퍼즐은 안 주세요, 우리에게. 그러니까 인생은 늘 언제나 날마다 긴장이고 흥미있고 재미나기도 하고 맨날 퍼즐 맞춘 것 같아요. 뭔가 다 맞춰놓으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그래야 돼요. 뭔가 다 맞춰놓으면 거기서 작품이 나온다. 근데 나는 지금 부분을 맞추고 있는 거예요. 전체 그림은 다 그려져 있어요. 이미 그 그려져 있습니다. 전체 그림이 그려져 있는 건 누구만 아세요?
하나님만 하시는 거예요. 오늘 내가 맞춰야 될 퍼즐이 있는 거예요. 내가 오늘 맞춰야 될 퍼즐이 있는 거예요. 나는 오늘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기도하면서 살아가야 할 퍼즐이 있는 거예요. 나는 그걸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전체 퍼즐을 맞추시는 건 하나님, 전체는 다 하나님이 알고 계시니까. 나는 지금 부분밖에 몰라. 이게 도대체 꼴인지 아니면 머리인지 꽃인지 뭔지 잘 몰라요.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기도하면서 퍼즐을 하나 딱 놨어요. 그런데 역사는 지금 이루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퍼즐은 맞춰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믿는 사람의 신앙의 고백입니다.